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염려할 때에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분위기를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처음과 마지막을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묻고 여쭙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주와 동행하는 거룩함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찾는 하루의 시간들이 거룩함으로 쌓일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점점 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월이 악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마음에 경쟁자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낭망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의 교육부서들이 여름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년일 2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중등일 2부가 소망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청년부가 경남 의령에서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교육부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소년부와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가 무엇인지, 주와 함께 뛰노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수련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 인생 속에서 많은 시간이 영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꽉 찬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을 띠고 삶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일일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할 때에 또한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제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막히고 경제에 어려움이 겹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비와 같이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 에스겔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범죄하였으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에스겔에게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같이 달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에스겔이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려면 에스겔도 그만큼 강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의 심령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 안에는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에스겔의 소명이 이 단어 안에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불침번을 서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인데요. 밤에 불침번을 서며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침번을 선다는 것은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깊게 잠을 잘 시간인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침번을 서면 사람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혹시라도 안전에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건에 물도 충분히 적셔야 하고요. 겨울철에는 난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수고를 함으로써 전체가 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불침번을 야외에서 서게 될 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인데 군대이니만큼 해안이라든지 국경과 맞닿아 있는 초소에 나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해안가 같은 곳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루해지고 그래서 졸립니다. 잠깐 한눈을 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간에 적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잘 서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불침번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의 교대 근무일 수는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이러한 불침번 혹은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과 같이 교대하는 당번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침번은 1시간 혹은 2-3시간 정도로 시간을 나누어서 교대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아예 순서가 오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파수꾼은 그 사람 혼자 계속 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홀로 지키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벽의 초소 또는 망루에서 보초를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높은 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적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전투 준비를 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안테나 혹은 조기 경보 장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을 잘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에스겔은 이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파수꾼으로 살아야 하는 에스겔 입장에서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인생이니만큼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온 몸까지도 상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스겔도 에스겔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파수꾼의 역할은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면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란 것이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매우 악하고 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더욱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에 심겨지고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전도자들, 또한 선교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이 땅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느 정도는 파수꾼과 선지자로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조금씩 시간을 나누어서 파수꾼의 짐을 나누어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침번이라는 것이 시간 배분이 가능합니다. 누구는 취침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설 수 있고, 누구는 한밤중에 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일어나기 전에 시간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불침번 나가지 않고 밤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공동으로 허락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며 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파수꾼으로 세움받아 에스겔과 같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어도 에스겔처럼 극적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니까 이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타이틀에 맞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패역함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라는 것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머물고 마는 것일까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러면서 우상 숭배로 또는 패역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악하거나 패역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파수꾼이 주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순간 한눈을 팔 때 바로 그때 적군들이 들어옵니다. 파수꾼이 이것을 놓치면 그가 지키는 성은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방심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패역하게 될 수 있고 또 싸나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균열과 틈에서부터 우상숭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타락과 멸망, 그리고 패역함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특히 파수꾼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